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터키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자기도 자기의 초상화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터키에 상당히 알려진 유명한 화가를 만나서 자기 초상화를 좀 그려줄 수 있겠나 했더니 흔쾌히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분이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 초상화 그린 그림값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도 이 회장님은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여러 날에 걸쳐서 이 회장님의 얼굴을 화가가 그렸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림을 회장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장님의 초상화입니다. 회장님이 그 그림을 보자 내심 속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화가는 다르구나. 근데 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림값이 처음에 약속한 그 그림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조금 깎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기를 안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회장님 그 이미지가 여기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해도 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도 뿔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 그림을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 날 후에 이 화가가 자기 개인전을 열었어요. 자기 작품을 유명한 곳에다가 전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게 되는데 그 그림 가운데 얼마 전에 그린 그 회장님 초상화도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웃으세요. 제목이 뭐예요? 어느 도둑놈의 초상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회장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에보다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그 그림을 찾아오게 됐다는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릅시다. 지는 아니라 해도 자기 이미지가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 맞지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흐리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 할렐루야. 찬미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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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미 할렐루야. 찬미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해.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의 얼굴이라고 말할 때 그 얼자는 정신 혹은 마음 그런 뜻을 한문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 가본 사람은 압니다. 얼차려 시켜야 안 시켜요. 군에 아무도 안 가봤어요? 얼차려 시켜야 안 시켜요? 그게 정신 차려라. 굴이란 말은 통로란 뜻입니다. 동굴할 때 통로, 길.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태, 속내를 엿볼 수 있다. 그런 뜻이 얼자, 굴자를 굴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절정이라 할까요? 극치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경도 크게 안 쓰신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만, 인간을 창조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이눈 끝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극치가 절정이 인간 창조로서 사역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흔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인간이 누군가라는 질문과 같은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결코 인간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 읽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눈 닫고 봐도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낳아보면은 자녀가 그 부모님의 외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기 말이죠. 심지어는 그 기질이나 성향, 성품까지도 닮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관계성. 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 홀로 둘이서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란 말을 쓰는데 이건 어떤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란 말은 눈 닦고 봐도 한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곳에 등등 볼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맞죠? 아시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의미 가운데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관계성. 따라합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못 사신다. 외로워서 혼자서는 못 사신다는 거.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관계잖아요. 혼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거기서 엿볼 수가 있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대요, 안 좋대요? 좋지 아니하니. 전에 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돼 있는데 오늘 여기는 좋지 않더라는. 그렇죠?
인간도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귀소 본능이란 말 씁니까? 자, 인간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객지에 와서 살다가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있죠. 네. 저는 제 모교가 경주에 있는 경주교회예요. 제가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거의 잘 안 잊어버려요. 내 마음의 영원한 고향이 경주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교회는 저를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항상 그 동경이에요. 어릴 때 거기서 성탄절이며 은혜 받던 그런 것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요. 네가 그리 하라, 누가 일러줘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수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살도록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도요, 현재 매일 10여 명이 죽는데 그것이 고독사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 처지에 우리가 있어 보지는 않지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딱했을까요? 너무너무 혼자 살다가 고독사로 죽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요. 참고로 데살로니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찾았습니까?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도 혼자서는 못 사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성지순례를 교직했을 때 갔다 왔는데, 그때 갈 때에 어떤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로 간 게 아니고 그 여행사로 통해 가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람들이 그 숫자가 채워져가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그런 말 듣잖아요. 선교지로 나가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동력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요. 참 그게 어려워요. 나는 내대로 사는 방식이 있고 나는 내대로 치약을 짜는 방법이 있는데 저 사람 다르게 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다퉈요. 나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저는 위에서부터 짜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 맞춰가지고 사역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당시 집사님도 갔는데, 다른 전라도 쪽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들었어요. 근데 유독 그 우리 교회 집사님과 이 권사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일로 다퉈요. 그 좋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저는 마음이 그냥 쿵덕쿵덕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 모세가 거기서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 간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그날 우리 교회에 있는 여집사님은 안 갔어요. 왜? 그 사람과 같이 올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자고 권해도 결국 안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땅을 치듯이 후회를 하더래요. 우리는 다 갔는데 자기 혼자 숙소에 남았는데
얼마나 자기는 그 못 본 것보다도 너무너무 그 시간 안에 두렵더라는 거예요.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공포에 떨어지지 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 나쁜 놈이라도 따라합시다. 같이 사람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내가 내려와서 들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은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권식해 줬습니까? 자든지 깨든지 우리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함께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지어졌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릅시다. 다스리라, 정복하라. 자, 오늘 그런 말씀을 보게 되지요. 자, 26절 끝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청직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꾼,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복을 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만큼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자, 그거는 또 다음 기회 되면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동물은요, 짐승은 50만 년 전 짐승이나 지금 짐승이나 발전이 있어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지, 자, 소하고 내하고 힘기르게 하면 내가 이길까 질까? 못 이기죠. 근데 인간은 봐요, 여러분들 트랙터라는 기계를 만들어, 콤바이라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소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어떤 일을 해내죠. 봐요, 소는 못해요. 소는 지는 5만 년 전 소나 지금 소나 똑같대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 수는 없지만은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복 받았습니까? 예? 예? 인간은요, 아가미로 숨을 못 쉬지만은 물속에서 우리가 물고기처럼 숨 못 쉬지만 잠수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 그죠? 이건 영적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나아져야 됩니다. 아멘. 내일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 가운데서 영장이고 만물 가운데 어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대단한 어떤 특권이 주어진 반면에 따릅시다, 의무도 있다, 혹은 다른 말로 책임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아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에 가서 봐요.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자?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경영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셨는 반면에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16절 끝에 보게 되면은 모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는다 그랬죠. 임의란 것은 뭐예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 말입니다. 강요 안 한다는 거, 네 임의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아예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자유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은 말에 의하면은요, 딴 나라 와서 산다는, 별천지 와서 산다는,
여러분들 어디 저 서울 간데 그 뭐 구청에 가서 내가 오늘 서울 간다고 신고하고 허가증 받아갑니까? 받아간 사람 손 들어봐. 얼마나 잘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임의대로입니다. 임의로. 네 먹고 싫은데도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지켜야 될 게 있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이것은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는데, 인격체라는 것 속에는 따라서 자유의지가 들어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비꼬아서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아예 말이지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만들지 말지, 만들어 놓더라도 안 따먹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을 낀데, 하나님도 우리를 저 멸망으로 가는데 공범자라는 거예요. 참 들으니까 그럴듯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진데 공범자입니까? 말 좀 해봐요. 인간이 이렇게 못됐어요. 따라합시다. 로봇들로 만들었다면 절대로 안 따먹는다. 그럼 여러분, 로봇가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우리 저 뒤에 보면 큰 시계가 있습니다. 저 시계는요, 바늘이요, 지가 한 번도 열에 돌아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열에 돌아요. 자는 그렇게 딱 로봇으로 만들어 놔기 때문에 절대로 거역 안 해요. 열에만 돌아. 그럼 우리들도 절대로 안 따박대로 만들어 놓으면 따물 일 없죠? 그럼 그렇게 된 게 좋아요. 수년 전에는요, 그 뻐꾸기 시계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뻐꾸기 시계가 굉장히 비쌌어요. 요 시간 되면요, 뻐꾸기가 문을 탁 열고 톡 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시 같으면 뻐꾸 몇 번이에요? 3번 딱 하고 톡 튀어 들어가요. 거기에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 뻐꾸기 시계가 굉장히 그 약간 잘 사는 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 만들어 놨다면은 전부 다 뻐꾸기처럼 오늘 또 다 나와가지고 뻐꾹뻐꾹 하다 가면 좋아요. 말 좀 해봐. 하나님이 로봇식으로 만들면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죠? 이게 주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에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줬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거기다 의무도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도 따라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이 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만은 따릅시다. 인간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인간만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존재가 이 만물 가운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야, 참 장관이다. 저 누구 솜씨고 조물주 솜씨다. 말은 그래 하지만은 가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수없이 들어있어요. 수없이. 가장 잘 드러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면이 아니고 왔잖아요. 왔다면 우리의 모든 운명, 행복도 그으로부터 오겠나 안 오겠나? 오겠나 안 오겠나?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 그으로부터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우주를 다 지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인간을 지었는데 따릅시다. 아직 공기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빛도 없다. 이거 죽으란 말입니까? 살아란 말입니까? 맞죠? 알을 하나 턱 낳았는데 물도 안 떠서 나왔다. 기저귀 도 없다. 이래도 뭐 죽으란 말입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배려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끼리 인원을 해가지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런 것은 겉모양으로 하나님도 우리 눈, 코, 이렇게 달렸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 속에 있는 속성, 이미지, 그것이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 뭐였죠?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아까 오늘 성경했잖아요. 혼자는 못 살, 삼위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죽을 일은 없습니다만 깨든지 자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이 예배가 중요해야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저 놈이 장애가 나도 그름지고 장애 간다는 말이듯이. 근데 하나님이 웬 사랑이 웬 언니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렇죠? 이거 아무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네? 세상 태어나면 다 압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일종의 계시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는 성령님 보내주셔서 알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수중해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렇죠? 아까 내가 소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도요, 덩치가 얼마나 큰데도 그래도 조그마한 초등생이 고삐를 물어도 지 눈에는 지 눈에는 얼마나 커 보이겠어요? 맞죠? 소 지가 생각할 때 이 조그만한 게 나를 끌고 가다니 하고 떠받아볼 수도 있는데 지 눈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조그만 아이라도 지는 어마어마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같이, 그죠? 협력자지요? 대리자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주어진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만물이 존재가 있다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짓고 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31절에 보실까요?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요?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고 비로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 지금 보통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저는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 그런 것은 그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옳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모든 운명 행복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영원한 복덩이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립시다.